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서부터 어찌하여가 여전히로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의 이제 신앙이 이렇게 자리 잡힌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애들 크는 과정을 보면 참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귀찮아요. 뭐가 귀찮아요? 저건 왜 그래? 저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 물어보는 게 뭐 할 때마다 물어보잖아요. 어찌하여. 자, 그 처음에는 사물을 물어보죠. 그래서 조금 지나면 뭘 물어보기 시작하느냐면 이제 이 사춘기에 이렇게 사고가 전환하는 시기.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사춘기. 사춘기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시기가 사춘기 이전의 시기예요. 바르고 정직하고 옳은 길을 가면 다 옳다. 다른 사람들도 옳은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옳은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 이게 옳은 건데 어른들이 뭔가를 진단을 하고 평가하고 말을 하는 거 보면 편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수용하는 게 이게 바로 사춘기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조금 우리가 장성하면 우리가 바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걸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게 장년기입니다. 어때요? 제 얘기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게 아이 때는 그냥 단어, 사물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이제 그 시기입니다. 요거는 어디 쓰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물어보잖아, 그죠? 이런 프로젝트를 보면 아니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힘이 하냐 글씨가 그래 그러냐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말을 배울 때 합니다. 이제 사춘기는 바르게 배웠어요. 이렇게 옳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배우는 게 유치원에서 배우고 부모에게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살아보면 융통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배우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융통성. 이 융통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말을 하고 가르쳐도 순간 해결이 안 되더라. 그것이 그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할 때까지 우리가 그 말을 딱 해줘서 안 돼. 그래서 애들 때는 그 지적밖에 못하죠. 누구를 교육을 못 시키죠. 왜냐하면 이렇게 옳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옳은 걸 딱 말해줬는데 부모가 뭐 조금 잘못한 게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면 왜 그래? 전에는 우리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잖아.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아이에게 다 설득해서 이해시킬 수 없는 속 사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융통성입니다. 오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이 어찌하여라는 몇 가지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날 하나님께 의문을 가졌을 법한 것들이겠죠. 자,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악을 창조했습니까? 애들이 악을 이거는 선이다, 저거는 악이다라고 이제 부모가 가르쳐 주고 나면 악을 보면 악만 자꾸 지적을 하죠. 어떤 사람이 선을 하는 선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애들 눈에 선이 보인다는 건 그 애가 아닙니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들은 원래 나쁜 것만, 잘못하는 거, 남이 이상한 것만,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선설이냐, 선악설이냐에서 선악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이 보면은 욕을 먼저 배우고 나쁜 거 먼저 배우려고 하는데 그걸 막 부모들이 제어하죠. 그리고 나쁜 걸 나쁜 거라고 얘기해주고 나면 나쁜 걸 하는 즉시 지적을 하죠. 그러나 선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 자체가 선보다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대요. 뭐 끝까지 올라갈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해 놨습니까? 그냥 선 그대로 있었던 지금도 우리가 에덴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텐데 왜 이렇게 악을 창조했다고 하기 때문에 창조라는 단어를
제가 집어넣은 거 좀 더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악을 방치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악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십니까? 세 번째는 뭐죠? 선은 왜 악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을 추구하시는 분인데 왜 그 선이 악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시는가? 생각해봤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없이 여기 앉아 계시면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악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죠. 그죠? 해보면 그렇습니다. 악은 그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치 않고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춘기 때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근데 성경은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시면서 선과 악의 관계에서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한 나눔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모으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끼리 모으는 작업을 위해서 온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좌파 우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도 좌파가 되고 성경을 가지고 우파가 되고 이거밖에 못하는 거죠. 이해가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졌지만 뭡니까?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나누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되죠. 수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선과 악의 조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르죠? 나누는 것과 조화. 아니, 악이 선에게 뭔가를 역할을 할 일이 있다고? 그 사이에 무슨 조화가 있단 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뭔가 희미하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악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희미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불평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이쪽을 피했더니 여기 또 있네 이렇게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기대를 걸죠.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여러분 자식 다 키우는 이제 어른들한테 들어보세요. 또 우리 기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조화롭게 뭔가를 하고 있답니다. 악이 그럼 한번 여러분 답을 주기 전에 악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기로 하셨나요? 악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내 자신이 악한 거다는 것을 빼놓고 악을 자꾸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는가? 내 속에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거울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남의 탓이 아니라 그게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걸 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데부터 복음은 시작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환경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 조화에 대한 이야기. 이 악이 뭐를 하느냐 내 죄를 보게 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내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결정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조화에 대한 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악과 선을 잘못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설정하면 좌우 문제로 보게 되고 서로가 악인이라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여러분 좌파 우파가 돼버리면 우파는 좌파가 악하다 그리고 좌파는 우파가 악하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복음 안에서 세워진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파가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좌파도 버리는 게 아니라 좌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놓고
저쪽은 악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죠. 싸우고 저항하고 그들과 나의 어떤 다른 의견 충돌에 대해서 끊임없이 충돌 유예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놀랍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음 앞에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떤 이렇게 선명하게 제가 2018년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올해는 어떤 해다, 올해는 어떤 해다 계속 그렇게 한 해 들어올 때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내년은 어떤 해입니까? 하고 계속 구했을 때 하나님 처음에 교회는 회색지대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색깔을 서로 이렇게 나눈다. 마음속으로부터 나눈다. 참 이게 굉장히 이게 첨예하게 지금 갈등 대립으로 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은 복음, 같은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게 없었을 때 근데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사회에다 던지고 교회에다 던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지금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회색지대 속에서는 흰색도 검은색하고 같이 섞여서 회색인데 그 회색에서 흰색은 흰색대로 서서히 분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라지와 알곡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서히 나누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시인해야 그러니까 어떤 목숨을 앞에다 담보로 해서 시인을 해야 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표 이야기요, 그 우상에게 절하는 이야기가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시인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서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누고 또 나누어지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다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누어져서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잘못 머물면 이게 가끔씩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일어나서 누가 언제 한번 댓글을 이렇게 적었어요. 목사님 지금 설교가 급한 게 아니라 나라가 없어지는데 당장 광화문으로 나오고 나 지금 시드니인데 어떻게 광화문으로 가요? 그것도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예, 그거 말을 해서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뭐 말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질병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 두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괜히 그런 일들을 풀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지나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현실 문제가 더 크다 보면 현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사회가 되어가는 걸 가지고 막 사회가 뭐 예를 들어서 막 뭐가 운동이 일어나고 신사도가 일어나고 뭐 지금 요즘 무슨 유대인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 성경을 보면 요즘은 그렇게 알리야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누군가 많이 깔아놔가지고 요새 진짜 유대인이 어디 있냐 이거죠. 다 가짜 유대인. 다 가짜 유대인이면 그럼 성경은 뭐죠?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 현상을 보고 성경.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일으키면 뒤에서 수습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외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한번 상황을 봅시다. 초강대국이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건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셨는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전에 계속되는 강대국은 분명히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다고 치러 온다고 참선지자들이 외쳤을 때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애굽하고 지금까지 계속 친교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면 절대 자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눈에는 애굽이 강대국이었다니까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죠? 그 유대인이 어디 있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 눈에는 없죠. 그럼 내가 이걸 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심판하겠노?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은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흙 속에서 죽은 자를, 공기 속에서도 죽은 자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2번, 3번, 4번으로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이 1번이에요. 모든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가는 거예요.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부활을 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 하나님 일으키신다고, 진토에서 일으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들이 살아날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저게 누구, 유다 자손이 누구고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건 다 우리 얄팍한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먼저 답이에요. 그래서 현실 문제를 크게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자꾸 현재 속에 끼워 맞추다 보면 지금 알리야 운동이니 이런 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그게 무슨 지금 당장에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방향과 목적, 그 다음에 현실적 입장에서 보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조수단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 예언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될까 말까 한다면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한다는 게 참 신비한 겁니다. 안 그래요? 이런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한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이걸 믿는다는 게 참 신기하다. 모든 예언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로 다시 불러들이고 은혜를 베푸시고 쫙 이렇게 중동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전쟁 속에 유대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지, 그 다음에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무슬림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건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혹은 저 사람 천천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엉뚱한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 우리가 볼 때는 평상시에 본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니까. 참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성도들은 신앙을 이렇게 정리해두고 살아야 하는데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함께 있는 것은 악인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34편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했던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은 얻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건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오늘 한 편 설교를 들었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오늘 이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들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봉착하면 반드시 여기서 또 걸려 이렇게 맴돌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딱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악을 창조하셨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악이 없었어요. 그냥 선, 악과 선택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밀고 들어오죠? 사단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악을 선택하게끔 유도했을 때 누가 선택합니까?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죄를 하나님이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선택했다고요. 여기서부터 둘은 창세기서부터 신앙 색깔 자체가 다르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인간에게 선택하게 했다면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정론이 먹혀 들어가요. 죄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권에 있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너 왜 그러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넌 지옥 가라 그러면 좀 못 가겠는데요. 어째 저 같으면 그러고 싶어요. 너 왜 못 가냐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선택해서 그러는데 그게 제 잘못입니까? 그럼 하나님 심판할 자격이 없죠. 그거예요. 우리 자유의지가 악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지요. 가치. 성경은요, 가치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라는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드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 선을 선택하는 가치로 우리를 높여줘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를 만들어 놓고 AI에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사고 방식을 심었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심어놔서 걔하고 둘이 대화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죠. 뻔하잖아요. 기계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심어놨잖아요. 근데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와 대답을 하면 대화가 되죠. 재미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우리에게 창의성을 부여해 주신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의 자유. 그 선택의 자유를 바르게 하려면 내 속에 있는 악을 봐야 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선 자체만 있는 곳에는 거울로 볼 거울도 없고 악을 볼 기회도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줬을 때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악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악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을 짓고 그 다음에 어둠을 창조해. 여기서 빛과 어둠은 대조적입니다. 나는 평화를 만들고 재앙을 창조하나니. 그것도 재앙도 창조했대요. 나 여호와 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야, 그렇구나. 빛과 어둠, 그 다음에 평화와 재앙, 이걸 다 창조했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여기에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빛으로 혹은 어둠으로 혹은 그 다음에 평화로 혹은 재앙으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대화하러 오시는 거 참 멋지죠? 예, 기계하고 대화하면 뻔한 대답을 하면 그 무슨 대화자겠어요. 욥기 끝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불러서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너의 말로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이게 욥기가 그런 차원에서 선과 악이 무슨 일을 했나라는 것이 욥기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정확하게. 선 안에 악이 들어와서 악이 욥을 만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욥이 완성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그대로 가볼까요? 왜 선악과를 먹을 때 안 뺏었을까요? 욥기에서 그런 답이 찾아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을 광대하게 넓게 이해할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 그래서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빛으로 혹은 어둠으로, 평화로 혹은 재앙으로 선택권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을 선택하여서 어둡게 되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왔어요. 맞지요?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왔어,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 어둠 속이 너무나도 깊었고 빛이 왔지만 깨닫지 못했다. 왜? 우리 눈 자체가 감겨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말은 깊고 깊은 악 속에 살아서 죄를 짓지만 죄의 의식조차 갖지 못한 그 상태에서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는 말을 했을 때 누가 알아들었겠어요? 그렇죠. 누가 알아들었겠어요? 더더욱 종교인들은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자기는 아무런 죄를 지금 해결하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죄를 의식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들, 양심, 가책.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죄의식조차도 없던 그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나온 자로 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여기 왔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이제 그렇게 1장, 2장이 전부 다 죄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은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 2장을 설명을 하고 있다가 3장에 딱 들어가서 엄청난 선언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모든 사람이 왜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1, 2장이.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랑 유대인, 이방인, 율법을 가지나 양심을 가지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은 창세기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도 다 잃어버렸다. 양심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통치권도 잃어버렸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나온 자로 인지되려면 악한 자들의 악행을 통해서 어떤 악에서 거듭나게 되었는지 알도록 악한 자들이 그 역할을 해주더라. 그래서 악은 성도에게 자신의 죄와 악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창조, 곧 성과 악의 조화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둠을 창조하시고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어둠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그것은 지금 흔히 말하는 이런 밤도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본래 선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악을 선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에 악이 들어왔죠. 그러나 선한 창조를 알기 위해서 악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요걸 좀 이해시키려고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성경을 펴시죠. 우리가 어찌하여라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그 질문을 욥기가 답을 충실하게 해줍니다. 1절 8절
1장 1절 8절 두 절만 일단 한번 봐요. 자,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을 피하는 사람이다. 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피했어요. 또 8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8절.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하라고요? 악을 피하는 자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선과 악을 알았다는 것이고 악은 피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욥기는 최초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없을 때도 각 개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상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해요. 율법을 아는 지식이.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예요. 그때 교회도 없고 복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찾아가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욥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된. 이 사람이 누구냐? 저기 에서의 후손 대마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번 이해를 하시면 그 부분도 의심이 풀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과 5절을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4절 어떻게 피했나? 그는 악을 피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피했는지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새 누이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했는데 이렇게 이제 피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성결케 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모두 수대로 번제를 드리되 혹시나 지은 죄 때문에 죄는 안 지었을까 싶어서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배다. 죄에 대해서 피했더라. 혹시라도 지은 죄. 그래서 하노라 함이더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뭘 보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죄를 피했어요. 어떻게 피했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혹시라도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싶어서 이렇게 죄를 피하는 방법을 썼더라. 딱 어디에 온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온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마태복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근데 악을 피하고 죄를 해결하는 근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욥에게 누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까? 악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걸 하나님이 허락했대요. 아셨어요? 지금 1장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로 표현하자면 겉만 씻어내는 작업이지 속은 씻어지지 않았어요. 그치요? 예.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겉을 씻어내는 일이 속까지 씻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씻어지려면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2장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때 욥이 지금 1, 2장에 보여졌던 이런 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욥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틀림없이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법칙과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세요? 잘 안 받아들이지
드려지시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찌하여만 거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이해 속에서 제가 좀 설득을 더 드린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장 많이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 마옵소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계집종이 너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의 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지요. 저주하며.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 그 시점. 책 찾지 말고 설교 좀 들으세요. 네, 다 듣고 하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이거 듣고 나면 다 풀어져요. 뭘 확인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했고 욥에게도 이런 시간, 그 시간이 심히 통곡해야 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악이 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욥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종교인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여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완벽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해버리죠. 그래서 9절과 12절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걸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고발을 하지요. 자, 그게 뭘까? 뭘 고발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9절부터 보면 이런 고발을 가지고 말합니다. 사단이. 자, 그때 사단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빨간 줄을 쳐놓으세요. 이유 없이. 이유 없이. 무슨 말이에요? 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마음에 저주했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죠?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를 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혹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저주를 받을까. 이게 다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왜 저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사단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쟤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해서 이 모든 조건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가 한번 뺏을 수 있는 대로 다 가져가 봐라. 다 가져갔죠. 뭘 가지고 갔죠? 예. 재산, 종, 아내도 욕하고 갔습니다. 자녀 다 가져갑니다. 조건을 싹 없애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믿었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욥을 믿었던 믿음이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이 인내할 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단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걸어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 거는 게 뭐냐면 어떤 이유,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 휴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조건이라고요. 무섭지요? 이 종말이 돼 보니까 종말을 아는 사람들도 어디에 빠져 있냐면 휴거에 빠져 있고 구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꼬십니다. 어떻게 꼬시냐? 걱정하지 마라.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꼭 이게 내가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7년 전에 올라간다. 우리 교회 다녀라. 우리는 그렇다.
얼마나 좋아 그 교회. 얼마나 행복해. 예? 뭐 형편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그럼 뭐 거기다 완전 못을 딱 박아가지고 걱정 하나도 없이 다니죠.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휴거하고 나면 사기 쳤던 목사들이 남아있으면 빨리 도움하지 않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아. 그죠?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조건. 여러분 예수 믿는 조건은 이유가 뭡니까? 왜 믿죠?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믿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자꾸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야. 나에 관한 이야기야. 관계. 나는 너하고 관계를 나하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관계 때문에 온 거야. 너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그냥 내가 가는 곳에 너가 가는 거고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거야.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사단이 그래서 이게 가장하는 거짓 일꾼들을 통해서 구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기 와라.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 조건, 까닭 없이.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 까닭을 다 없앴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뭘 없앴어요? 자기 주변의 것을 다 없앴죠. 그래서 또 하나님과 저 사단이 만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자기 몸을 쳐보세요. 그 주변에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 자기하고 직접 관련은 없잖아요. 다 간접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피부 질병이라는 것이 그게 참 보통 알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죠. 계속 긁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여기 와서 이게 태양이 얼마나 강한지 처음에는 여기 이 목 뒤가 얼마나 가려운지 긁고 나면 좀 있으면 또 이게요.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하니까 또 그렇지. 그러니까 기와장 가가지고 긁고 앉아있으니 친구들이 와서 그거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는 조건.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속에 선으로 위장된 악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이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에 있는 일부분이죠.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는 조건이 되어버리면 구원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믿음으로만 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자꾸 행위 구원을 설명을 할 때 그걸 종용을 할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왜? 구원이 두렵거든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욥에게도 사단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사단은 자꾸 어떤 이유, 예수 이외에 자꾸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그걸로 걸어버리려고. 근데 놀랍죠? 욥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가지고 가시는데 하나님만 찬송. 기가 막힐 일이죠. 자, 잘 들어요. 사단은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 깨려고 왔는데 안 깨져. 그랬더니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은 물러가고. 여기서 물러가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왜 왔죠? 사단이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깨트리려. 욥이 왜 그걸 넘어설 수 있었죠? 욥은 하나님을 믿는데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죠. 그 알 수 없는 세계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친구들의 율법적 조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의가,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뭘 해서 율법을 지키고 틀 안에서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 틀이 깨져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지요. 대화잖아요. 대화자. 야, 대화. 대화는 우리가 짐승하고 대화할 수는 없어요. 귀여워할 수 있고 예뻐할 수는 있죠. 동등하지 않으니까. 대화는 누가 해야 돼요? 같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회복시켜서 당신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들어왔다고요? 네, 악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욥과 같은 과정을 다 가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얇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길게 지나가요.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왜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성화되지 않거든요. 성화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에이, 그럼 또 이래 생각하죠. 나는 얇은 믿음 가지고 조금 타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심하게 저를 다루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파요. 그러니 살살 때려주세요. 글쎄 살살 때릴지 세게 때릴지는 주님 마음이죠. 우리는 뭘 우리에게 어떻게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실지는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마음 놓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와서 고발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 신앙이 깊이만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나님께서 다루기 위해서 고난을 줬는데 못 견디면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유튜브에 SSU라는 특수부대 훈련하는 걸 봤어요. 제가 이게 해군 출신이니까 그 해군에는 3개의 특수부대가 있어요. UDT, SSU, DI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죠. 사회에 많이 알려면 UDT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SSU 제 친구가 이제 그 부대를 하사로 제대를 했는데 그 고생한 이야기를 말로 표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실제 한번 봤는데 야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정말 한계 이상의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거의 반은 탈락해. 중간에 돌려보내요. 그냥 일반 부대로. 근데 거기는 이제 특수부대다 보니까 그 훈련을 마치고 이제 부모들이 찾아와서 정말 격려해주고 그러는 걸 봤는데 그들은 정말 훌륭한 자기의 어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진짜 훌륭한 특수부대 군인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워 인간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기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고 스스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자기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고 결국 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릇을 키워가는 겁니다. 강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은 역할을 하더라. 너무 귀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악을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욥, 하나님을 구하죠. 우리가 편안하면 하나님을 잘 안 찾는데 그러니까 욥은 밤낮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 하는 그 뭐죠? 친구들 이야기. 답도 안 해. 거기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아무리 답을 줘도 답이 안 돼. 여러분 우리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왜 그래? 그게 왜 어찌 그런 생각이 들어? 뭐 이런 얘기만 할 줄 알지, 그죠? 왜 그 생각이 들었는지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답을 못 줘요. 율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와, 내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구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루시면 우리는 마치 UDT가 훈련을 받듯이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보면 내 속에 이런 잠재력이 있었어? 거기 보니까 어떤 친구가 하나 나오는데 별명이 어리버리야. 진짜 어리버리야 내가 봐도. 아니 오자마자 어리버리하니까 어리버리라고 딱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어리버리가 졸업을 했다니까요. UDT 통과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세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간에 많이 나갔는데 그 어리버리가 부모님이 와서 네가 이걸 견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야, 어떨 때는 이 어리버리가 더 나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훈련을 통과하다니.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 한계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어디까지 지나갈 수 있을까 가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만큼 다루셨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이거 다 해야 되니까. 왜 악을 방치하느냐는 거예요. 방치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거, 악도 합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프지 않고 교회 가면 다 좋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겠지만 교회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놔둬. 누구는 다 나 괜찮다 그래. 저 사람한테 가면 꼭 나한테 뭐라고 해. 그래서 저 사람 만나기 싫어. 하나님 그걸 극복해야 될 사람을 놔두는 거예요. 왜 방치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오면 다 좋은 게 아니라 보기 싫은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오나 안 오나 열중시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말을 거나 안 거나 보고 있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걸 우리가 알고 그걸 우리가 서로 기다려주는 것이겠죠. 악이 왜 필요하느냐? 창세기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0장 20절 형제들이 악을 행하여서 요셉을 팔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요셉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왜 형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왜 보디발 집으로 그 다음에 정치범 감옥으로 갔는지 다 확인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오늘 사단이 찾아온 것처럼 욥에게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나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은 훈련을 지나온 사람들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량이 생기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선은 악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왜 선의 피해를 방관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신앙이 성숙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요걸 넘어서셔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신앙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가니까 여기서 맴도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넘어가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넘어가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요. 맨날 사람 관계 때문에 이 교회 가서 누구 만나서 기분 나쁘고 저기 가면 또 있고 계속 있다니까요. 평생 가도 있어요. 어디 가도 있으니까 이걸 넘으셔야 돼요. 왜 방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을 심판하고 선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를 형통하게 하는 자와 악을 꾀하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래요.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여 오지 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말이에요. 내 바운더리가 넓어져.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온유한 자, 마음이 넓은 자, 그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이 쭉 모여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듯이 온유한 사람들 사이에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예? 누가 이렇게 가면 저기 가면 가시나무고, 예? 그리고 뭐 좀 쉬려고 그러면 가지가 뚝 부러져 버려. 그럼 어떻게 새들이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악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라.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대요. 이 또한 지나간답니다. 아시겠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나를 위해서 머무는 거예요. 마지막 악을 심판하실 분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라는 부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따라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침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루기를 원하느니라. 아시겠어요? 회개라는 자리. 그래서 악행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악행을 범했다가 자기 악행 때문에 나중에 또 회개하는 자로. 이해가 가요? 내 악이 상대방에게 악을 행함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또 자기가 그에게 악행을 한 것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내가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방식을 계속 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 가시더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그게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으셔서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하박국서 2장 3절 하박국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이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박국이 자유를 얻죠. 우리가 종말의 소리가 막 들릴 때 하박국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그렇죠? 자유해야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없고 내 재산 다 잃어. 재산 지키려고 하지만 그거 다 잃어버려도 쳐들어오면 다 뺏길 거니까. 그러나 딱 하나만 남으면 돼. 구원의 하나님. 아셨어요? 그것만 있으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선과 악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통해서 은혜를 깊이 있게 알게 해줄 것이며 이 해답을 얻어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게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악을 받아서 유익하게 나 자신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가 필요하지만 어찌하여에 대해서 답을 얻으셔야 우리의 신앙이 유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유년기를 넘어간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 뭐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년기
못 넘어가면 싫은 것과 좋은 것이 선명하거든요. 우리 시원이하고 시엘이 학교라는데 우리 교회에서 밥 먹고 나면 너 그렇게 반찬 조금만 가져와. 오늘 안 좋아서요. 반찬이 맛이 없어서요.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수용을 해야지. 집에 가서 또 엄마한테 또 해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 어릴 때는 자기가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선택과 선별이 있어요. 성숙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사용한다는 걸 믿으면 수용하게 돼요. 바로 이 지점. 어때요? 참 필요한 지점 아닌가요?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제가 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이 성경에서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을 우리가 지난날도 하고 했으며 지금도 이 질문을 할 때가 가끔씩 있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악들을 왜 하나님을 방치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원망이 돌아가서 왜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방치하십니까? 왜 심판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저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넘어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용하게 해주십시오.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주셨듯이 저들의 연약함 때문에 나도 그 연약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기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